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어서 한번 요거 세 개 하고 요거 세 개 하고 사이에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하시기 전에 십사 번부터 보내보려요. 십사 번 마이크 기타 올렸어요?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거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복된 영혼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더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깨닫고 체험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종일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더욱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위해서 또 섬기고 또 헌신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예배하는 자들 중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재호 선생님 유튜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한 주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왔는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드렸는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나를 보며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러하지 못하였을 때 나의 모습을 솔직히 주께 고백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과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즐기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본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재밌고 유익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간과 남은 성경학교 시간에도 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 가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내게로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특별히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닮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유튜브로 여름성역교 시작했지만은 이제 또 8월 초에 우리 초등부 여름성역교도 시작하게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기도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또 여름성경학교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이 다 되어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또 아이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이런 기도와 그런 아이들을 위한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역사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또 초등부 예배로 모일 때 우리 하나님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과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다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
하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에스겔 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2장입니다. 에스겔 2장 1장에서 1절에서 10절 우리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로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신앙생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깜짝 놀랄 일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만남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말씀대로 사는가, 이런 점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 일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그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 당시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분적으로 나의 마음에 부딪히는 것,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만은 말씀을 전적으로 듣고 따르는 것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요. 에스겔서에 내게 이르시되 하는 말씀이 7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고,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 상황이 매우 어려웠지만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레위기 8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울 때에 수양의 피를 오른쪽 귓뿌리 여기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끝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다 그럽니다. 왜 수양의 피를 받느냐? 오른쪽이라는 말은 왼쪽보다 오른쪽은 성경에 표현될 때 좀 더 강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 귀는 듣는 거지요. 귀. 하나님 말씀 얼마나 듣는가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엄지 손가락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말하고 있고, 엄지 발가락도 실천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그것을 제사장을 세울 때 수양의 피를 바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 듣고 잘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1장 28절 에스겔 1장 28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현상, 환상, 비전, 꿈을 보았고 그 앞에 엎드렸고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면 어떤 마음가짐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황홀한 상태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지요.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충격적이지요. 예수님 시대보다 1400~1500년 전 시대 모세, 800년 전 시대 엘리야, 이런 사람을 만났으니까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여기 초막셋을 짓자 그런 제안을 하죠. 그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대화를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내용이다 그랬어요. 그 별세는 죽음이라는 의미보다는 예언의 성취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영적 체험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만은 영적 체험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목적을 위해 영적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요즘 이제 신학에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신사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주의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 그들을 사도라 그러죠. 보냄을 받았다. 그들이 사역했던 현상들을 말해요. 그 사도들이 한 현상들은 직접 주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세우고 이적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행적을 오늘도 따라가고 싶다. 그게 그 후세대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신사도주의라는 말은 그 사도들의 행적을 그대로 지금도 재현되고 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직통계시라 그래요. 병자도 직접 고칠 수 있고 이적도 일으키는 것.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막 세워지는 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독특한 현상이고, 지금 현상은 뭐냐 하면 그렇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영적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크게 부흥하고 싶다, 신사도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이다.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난다면 그 반응은, 황홀성은 굉장한 것이죠. 에스겔이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야, 이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제 일어서라. 황홀감, 황홀경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놀라운 어떤 마음의 변화와 생활에 깜짝 놀랄 그런 체험을 하는, 거기 머물지 말고 말씀 따라 일상적인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은 13세기 사람이지요. 13세기라면 6세기경에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로마로 국교가 되고
계속 부흥하는 절정기가 13세기예요. 그러다가 중세 시대에 들어가면서 좀 어두워지는 시기인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주 신앙의 정통을 유지하고 참 그의 지식이 탁월해서 10세기 전후에서 최고의 신학자인데 그가 49살 될 때까지 책을 40여 권 썼다 그래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 아퀴나스는 지명입니다. 토마스는 사람입니다. 아퀴나스 출신의 토마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그 지성은 굉장히 수준 높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그 책을 많이 보는데 그가 1273년 12월 6일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 그래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다. 내가 쓴 모든 글들은 지푸라기처럼 여겨진다. 49 이후는 그가 저술 활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규칙적으로 교회 가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데 마치 연인이 속삭이듯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죽습니다. 지성보다 앞서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믿음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다. 그 점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고 엎드려 있다가 이제 일어나라. 근데 2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데 인자야 이리 불렀지요. 인자.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93번 나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양을 말하고 있고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인자라는 표현은 고난받는 종을 위로하기 위해서 불렀던 호칭이 인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지요. 인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인자야 2장 1절에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너가 가서 말을 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에 보면 패역한 백성, 배반한 백성, 범죄한 백성, 4절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기 가서 고난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인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만약 에스겔이 영적 체험에만 몰입되어 있었더라면 에스겔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영적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점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줬습니까? 너를 보낸다 하는 겁니다.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어디에 보냅니까? 패역하고 배반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이 패역하다는 말이 2장에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인가? 5절에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즉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듣지 않는다. 패역한 배반한 백성이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말씀 들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자, 유치부 학생들에게 왜 성경학교 합니까? 한마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어린 아이지만 믿음이 뭔지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노래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음악, 미술, 영상 하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장년부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프로그램 할 수 있지만 핵심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목적이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다양한 프로그램 문화 활동을 했는데 믿음이 그 속에 자라지 않거나 말씀이 던져지지 않으면 문화 활동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에 과연 믿음의 씨앗이 던져지고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태도는 참 중요합니다. 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청중들, 그 청중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설교가 실용성을 띈 설교가 자꾸 하게 돼요. 왜? 청중들이 원하니까 청중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 자꾸 찾아가고 그걸 하게 되는 실용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가 유혹받는 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듣지 않으니까 성도들을 듣게 하려고 실용성을 띠게 돼요. 이것이 오늘 현대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요. 예수님께서 악한 종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비유를 마태이 24장에서 하시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되어야 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 하나님 말씀 선포자지요. 그들에게 맞는 즐거워하는 실용적인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마음이 편안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신앙생활이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주님께서 믿음이 있는가를 물으실 때 그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점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사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 전하는 태도,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의 태도를 주님은 먼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어야 된다. 너가 먼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말은 위치로부터 벗어난 거지요. 위치로부터. 그러니까 아내 자리에 아내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 있어야 되고 선생님 자리에 선생이 있어야 되고 학생 자리에 학생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제멋대로인 거예요. 이 타락입니다. 신분 위치가 막 혼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질서 혼란입니다. 이럴 때 에스겔 너는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 전하는 그 자세에 서 있어야 된다. 에스겔에게 영적 지도력을 가져야 너가 사역을 할 수 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 재림에 관한 교훈, 말세에 관한 교훈은 동심론과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역사관은 용수철처럼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목적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용수철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고 신약에서도 재림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재림이라는 것은 말세라는 개념은 개인적으로는 나의 마지막 인생이고
우주적으로는 전 세계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지요. 말세라는 개념을 쓸 때 개인적으로 쓸 수 있고 우주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분이 지구의 마지막이 뭐 언제다 뭐 계산을 하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마지막이 있다. 우주적 마지막이 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아수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멸망을 당한, 이것도 심판이지요. 심판.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핵심점인데, 주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잠잠해야 된다. 즉 나의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현대인 생활이 너무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굉장히 바쁜 생활이지요. 하나님과 친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침묵입니다. 내 생각, 내 말을 멈추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침묵하며 기도를 올리고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 만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전능하신 분, 강하신 분, 영원하신 분, 높으신 분, 신실하신 분, 지혜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어려우신 분, 선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긍휼의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이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직접 만남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주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도대체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를 자꾸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는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믿음의 확실성이라는 것을 가집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무더운 날씨에 나그네를 섬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가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탄은 우리에게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듭니다. 과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내가 정말 할 수 있는가? 자기를 자꾸 자책하게 되고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권면이 격려입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너가 있는 그곳에서 주를 위해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삶의 희로애락은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다 집약이 됩니다. 용기를 내라, 힘을 얻어라, 일어서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격려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조급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 보라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했죠. 보라. 뭘 봤습니까? 손을 봅니다.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랬죠. 9절에 또 보라 그랬습니다. 손을 보고 그 다음에는 또 본 것은 손 안에 있는 두루마리 책 2개를 에스겔이 봅니다. 근데 거기에 책에 있는 기록은 10절에 보면 그 안팎에 글이 가득 찬데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 애가, 애곡, 재앙의 글이 4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먼저 그 말을 하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 애가, 애곡, 재앙의 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걸 먼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게 에스겔서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없는 그 입장에서는 애가 슬픔의 노래죠. 애곡, 눈물의 노래죠. 슬프고 슬픈 재앙의 말들이 에스겔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가 부담스럽고 무겁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마지막 시대에도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지요. 자녀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힘든다고 그래 힘들지? 공부하지 마. 그런 부모 있습니까? 몸이 아프면 그래? 그렇게 살아 말하지 않습니다. 치유받아. 치유받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행위 메시지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머리카락을 잘라갖고 불에 태우는 그런 것도 나오고 인분으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랬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소똥가 먹어라 막 이런 것도 나오고 행위를 통해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이 행동으로 나타내지만 그 모습을 주변에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죠. 뜨겁는데 이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운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가 가서 말해야 되는데 그들은 패역하고 거스를 패역하고 배반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그런 대상이니까 너 그렇게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말씀대로 충성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주변 환경이나 생활들이 넉넉하고 여유 있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믿음 생활해라.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고스럽고 힘들고 그렇지만 열심히 용기를 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마음을 강하게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심치 말고 순종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쓰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영원한 미래가 주님 앞에 달려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 안에서 영원한 존재이니까 주님이 나와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 늘 믿고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34장 찬송하겠습니다.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恩宠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보 내용은 광고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세상을 보면 곧 망할 것 같고 의지할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길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부족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그리고 에스겔을 붙드셔서 그 시대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가운데 세우셨으니 매일 우리가 반복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늘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믿음의 확신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펴서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한 주간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 조금 하시고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